지난 주간에도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 세 그룹의 의미, 하늘에 새겨진 이름들, 그러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6시간 동안 지난번에 여행을 하면서 6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책을 한 권 읽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아주 수년 전에도 봤던 영화인데 한 번 더 봤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버킷리스트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 암 환자가 이제 벌이는 어떤 버킷리스트입니다. 두 주인공의 버킷리스트,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이제 열연을 하는데, 이 내용은 잃을 것도 없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두 남자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같은 병실의 두 암 환자, 한 사람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남자고 한 사람은 정말 대기업의 회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없는 남자, 돈 있는 남자가 한 병실에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은 시한부 6개월, 또 한 사람은 1년.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죽는지 알고 싶냐고.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알고 싶습니까? 네, 그랬더니 96%가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4%에 속한 사람만 알고 싶다고 했대요.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죠. 한 사람은 길면 6개월, 또 한 사람은 길면 1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둘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죽기 전에 6개월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10가지를 우선 썼습니다. 영화 속에서 리스트가 있는데, 세계의 경이로움을 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자 마을을 가고 또 피라미드를 본다. 피라미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이제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주 트랙에서 머슬카 운전하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근처에서 그 광경을 봅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 베푸기, 라이언 사파리 탐험하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그리고 헐렁한 바지를 입고 웃을 때까지 웃기, 또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기쁨을 주는 순간 만들기, 타인을 도와주기, 이렇게 뭐 12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주인공 카터 체인버스, 모건 프리먼이 이 따뜻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이 카터는 최고의 미녀라는 기준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즉 아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함께한 아내와 키스를 하면서 이 버킷리스트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리스트를 채워가면서 두 사람이 이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버킷리스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며 삶을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삶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이라고 했습니다. 7,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 건강 수명 연한 같아요. 건강 수명 연한. 그러면 그 기간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한번 7, 80 인생에서 건강 수명이 여기인데 이걸 빼보십시오. 이걸 빼보면, 자기 나이를 빼보면 나머지 기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면 그렇다면 그 기간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꼭 이것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좀 더 충격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한 10가지 정도 이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쭉 10가지. 저도 쭉 적어봤어요. 쭉 적어봤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내와 함께 이과수 폭포 앞에서 사진 찍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나이아가라 하면서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이메일에 이제 비번이 있잖아요. 비번은 저의 꿈을 비번으로 적어놨습니다. 저의 꿈을 비번으로 적어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과제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도 이것도 비밀번호로 만들어가지고 늘 잊지 않게, 늘 비밀번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다시 설정 하는데 그걸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0가지 중에 10가지 있다면 10가지 중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도 들어있습니까? 그것도 들어있나요?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그 순서 속에서 우선순위 속에 꾸준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너무 거창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제자의 삶은 결국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간 첫 제자들이면서 전도자이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2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도 들어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들어있어요. 12제자 소그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12제자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룹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룹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각각 순서적으로 어떤 제자를 앞에 두고 뒤에 두었는가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소그룹 수장을 통해서 이제 바들로메, 도마, 마태가 그룹이 되어 있고 야고보도 많지만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그룹은 시몬 베드로, 그래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그룹은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3그룹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데오, 셀로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은 12제자 그룹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12제자 그룹이, 예수님은 쭉 나열을 하셨지만 이거 그룹으로 나눠 보니까 이런 그룹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룹으로 나눴다면 세 그룹으로 나누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 명단을 보고 그 그룹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구조와 사도들의 역할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그룹들을 조직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사역과 훈련을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명단이 일정한 그룹으로 기록된 것은 그들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또한 지도력과 역할의 차이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자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명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불리면서 교회의 기초 역할을 했고 오순절 설교와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 이제 빌립이죠. 빌립은 전도의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이는 그리스, 이 헬라적 배경을 가졌던 제자인데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항상 중개 역할을 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제자였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 혈신적인 200데나리온의 떡이도 200데나리온에 이거 부족하다고 그 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자고 사도행전에서는 직접적인 전도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그룹의 리더인데 숨은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그룹을 이끄는 인물이지만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룹들을 조직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지도력과 역할의 차이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유대적 문화적 배경의 전통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지도자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따라서 제자들을 작은 그룹으로 조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어떤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절한 리더들을 배치해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시몬 베드로, 빌립,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세 개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의도적인 조직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 그룹 리더들의 지도력과 역할 차이, 유대적 전통과 문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 어떤 구성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세 급으로 나눠졌다면 성경에서 기록한 분량과 그들의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은 약간 등장합니다. 마지막 그룹의 제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룹을 볼까요? 첫 번째 그룹은 가장 많이 기록된 핵심 제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에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 복음서 및 사도행전에서 약 180회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무리를 걸었던, 순간적이지만 무리를 걸었던 제자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졸고 자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죠. 안드레는 복음서에서 약 12번 내지 15번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형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전도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복음서에서 20회 이상 언급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 변화산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함께한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약 50회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기자이기도 하죠. 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제 노년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에서 다 제자들을 소개하고 싶지만 그의 리더인 베드로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리더 시몬 베드로예요. 사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덤벙대고 말만 앞세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았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적 약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일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죠. 다혈질은요, 규칙적인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혈질 있으시죠? 다혈질, 내가 다혈질인가 담즙질인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혈질인 뭐 성질이 지랄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혈질이 그게 아니라 다혈질은 무대 체질이에요. 그냥 두는 것보다 무대에 올려놓으면 더 활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다혈질은 아니에요. 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혈질은 아닌데 저는 담즙질에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담즙질. 예, 담즙질. 그런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적인 이런 모습들이 다혈질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것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자가 바로 다혈성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P 바인더에 보면은 위클리 주간 스케줄에 보면은 왼쪽에 3일, 오른쪽에 3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3일마다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하는 실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규칙적인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원래 다혈질은 말이죠, 과정이 심하고 좀 속된 말로 뻥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자랑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곧이어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이면.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을 앞두고도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잠을 깊게 들었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했을 정도로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했기 때문이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한 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질의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후회와 회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전환점의 사건을 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사이에서 주님은 20장으로 요한복음 기록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엔딩 구절이 그건 엔딩 구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을 다시 한 번 더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향한 이 사명을 불태우는 전환점을 마련하신 이 주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평범한 출발이었지만 비범한 생애를 산 베드로가 쓴 서신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우리의 성장이 은혜면에서도 성장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 안에서 또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면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면에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면에서 그렇게 성장함으로 평범하지만 나머지 생애가 비범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핵심 멤버들입니다. 교회 역사와 복음 전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덜 알려졌지만 열정적인 제자들이에요. 덜 알려졌어요. 열정적인 제자들입니다. 자, 빌립, 그리고 바들로메, 나다나엘이죠. 바들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네 명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첫 번째 그룹보다는 적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빌립, 신약에서 약 15회에서 17회 등장합니다. 그리스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제자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리고 현실적인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바들로메, 나다나엘이죠. 성경에서 5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도마, 신약에서 약 10번에서 12번 등장합니다. 도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유명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성경 외에 전승에서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신약에서 약 6번에서 8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자이지만 신약에서 6번에서 8번 정도만 등장합니다.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을 따른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제자였죠.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보다는 덜 언급되지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지만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죠? 빌립이라고 그랬죠.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저 빌립만 한번 좀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수장인 빌립의 특징과 배경, 리더, 그는 베세다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이 어릴 때부터 베드로, 안드레와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적 배경을 가진, 이름을 가진 제자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문화와 접촉이 가장 많았을 그런 가능성이 큰 제자입니다.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빌립을 통해서 접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즉각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그 빵을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합니다. 돈 계산이 아주 끝내주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본 제자였다는 거죠.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 계산과 논리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중개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온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할 때 이 빌립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이 빌립은 이 요청을 듣고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같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빌립이 이방인들과 연결고리를 했던 제자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제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이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동시에 빌립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현실적인 사고를 가졌지만 영적인 갈망도 컸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중에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 같지 않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지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제자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 세 번째 그룹의 거의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을 또한 소개해 드립니다. 누굽니까? 야고보, 다데오, 유다 다데오라고 하죠. 유다 다데오, 그 다음에 셀로딘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활동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4번, 5번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활동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록이 안 나와요. 다데오, 유다 다데오, 신약에서 2-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예요. 셀로딘 시몬, 열성분자들,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정치적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알려졌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활동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복음서에서 20회 이상 등장해요. 결국 성경에는 배신자라고 나옵니다. 배신자라는 말이 각 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결국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런
엔딩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를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대신하죠.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적게 등장하고 활동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수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의 수장이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과 같은 제자들과 비교하면 성경 기록이 적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등장해 보면은 몇 차례 언급되지만 복음서의 제자 명단에서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로 언급된 그런 제자예요. 그의 이름은 제자 명단에서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의 형.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한 명. 첫 번째 그룹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그룹의 리더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러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이제 그의 역할과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행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의 수장으로 언급돼요. 작은 야고보로 불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직접적인 사용이나 발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이 뭡니까?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이 성경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12기초가 있는데, 성벽에 12기초가 있는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누가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알려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룹보다는 못하지만 덜 알려진 열정적인 사람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은 거의 없지만 이 작은 야고보를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여기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러면은요,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면 신문에 안 나옵니다. 저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 나는 세 번째 그룹이겠구나.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룹입니까? 두 번째 그룹입니까? 세 번째 그룹입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따진다면 우리는 진짜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진리, 근본적인 이 침례교의 믿음을 사수하고 피 흘린 발자취의 신앙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그룹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귀중히 보신다고 믿습니다. 남은 자 7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성경 이후에 전해지는 이야기,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사역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여기 야고보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송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충성된 사도들, 그의 사역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실함과 충성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12제자 소그룹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새겨진 충성된 이름들, 맡은 자리에서 하늘에 새겨진 이름들인데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시며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이 수장, 리더, 작은 야고보, 묵묵한 헌신자의 상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이 드러나 있거나 아니거나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고 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기질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의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상을 받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섬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새겨진 이름, 요한시록 21장 14절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제 세 그룹은 동일한 사명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땅에서 베드로처럼 리더로 보이거나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복되거나 시몬처럼 조용히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충성된 자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그룹이에요?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복음의 진리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록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런 일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그 사실을 가장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항상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